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함 아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더욱더 신나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었죠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었죠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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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었죠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었죠 막을 수 없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함께들 이렇게 다윗처럼 춤을 추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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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시선을 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문용권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고등부 구성원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하루빨리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 정말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회복되어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아무 탈 없이 정말 힘듦 없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목회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힘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희 선생님들 저희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 행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각자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네, 우리 친구들이 늘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사모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장 사모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뭐 쉬는 시간 혹은 그냥 게임하는 시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비싼 에어조던 같은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한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를 우리가 또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삶에서 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정말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깨닫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 성경 속의 인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도전받고 또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삭과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이 야곱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도록 리브가와 함께 살았지만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의 행동은 어떠한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방법, 또 내가 가진 지식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의 태에 이제 아이가 두 명이 생겨났는데 그 쌍둥이 둘이 서로 싸우면서 리브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자 그때에도 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어려운 순간에서든지 고민이 되는 순간에서든지 그 누구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 이삭의 그 복이 넘어가는 이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쯤에 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쌍둥이 둘 중에 과연 누구에게 이 이삭의 자녀로서 그 누가 더 이제 장자의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인가를 마지막쯤에 짧게나마 말씀을 나눴었는데, 2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에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정해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그 쌍둥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삶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옮겨지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에서라는 이름이 왜 그랬냐면 불 색깔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에서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둘이 자라나게 됐을 때에 그 이름대로 처음에 있던 그 모습대로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정말 상남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냥꾼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동생답게 조금 더 차분하고 얌전한, 이제 형인 에서와 성격이 좀 반대가 되는 그러한 성격으로 집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쌍둥이가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때의 관습대로라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보통 첫째가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가업을 잇는 것은 보통 첫째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가 아닌 놀랍게도 동생인 야곱에게 이 아버지의 기업이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온 이 축복은요, 정말로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중에도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장자의 권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이어서 대를 잇는 것이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였던 첫째였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미리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고 그를 아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지녀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야곱이 그 언약의 개성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약속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걸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그리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가질 수 없었던 갖고 싶지만 내가 정말로 취할 수 없었던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계속 자라오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사모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형이 아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장자의 명분은요, 첫째에게, 장자가 되는 첫째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도 첫째는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른 자식들의 2배가 해당되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관습이자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것이 단순히 아버지인 이삭의 재물을 탐내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야곱은 그냥 돈 밝히는, 재산을 밝히는 그러한 욕심쟁이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야곱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뭔지 기억나나요?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축복하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계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도 자신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이삭에게 주었고 그 이삭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도 이제 쌍둥이 둘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정말로 기억하였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형보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그 발 뒤꿈치를 잡고 겨우겨우 뒤따라 나와서 그 고작 순간의 차이로 자신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는 차자로 둘째로 태어나게 됐으니까 조금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한 것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늘 마음에 두고 사모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과는 달리 에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첫째니까 장자니까 당연히 이 다른 사람들처럼 아까 말했던 첫째에게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았어요. 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별로 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이 축복은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이 전혀 없었고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에서가 장자에 대한 마음이 가벼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 그 붉은 죽 좀 내가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럼 내게 팔아라. 그럼 이 팥죽을 줄게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에서의 마음에는 장자의 명분이 귀하지 않았는지 그저 배가 고프다고 팥죽에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분명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 약속을 지금 당장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약속을 할 때 우리가 꼭 각서를 쓰지 않아도 입으로 하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약속하는 것들, 맹세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를 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약속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또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저 약속을 해버려요. 이 팥죽을 나의 장자의 명분과 바꾸겠다. 너에게 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말이에요. 이처럼 이 에서가 얼마나 이 장자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지를 메시라가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자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귀함도 여기지 않았고 또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고작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길 정도로 귀한 마음이었고 하찮은 취급을 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의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정도로 이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분,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은 이렇게 에서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넘길 정도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장자의 명분은 그 사람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 것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로 많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과 함께 에서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들었었을 텐데, 야곱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반면, 에서는 나랑은 뭐, 난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냥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긴 했었는데 나한텐 상관없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별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소중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첫째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라고 하는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나는 교회 다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별로 소중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이다, 부활이다, 뭐 영생이다, 이러한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말해도 에이 설마, 혹은 그냥 어떤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이야기겠지, 어떠한 책에 있는 이야기겠지라고 하면서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가 했던 것처럼 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하찮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처지게 하는, 나중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사모하고 그 축복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임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야곱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비롯한 모든 그 사람들을 뜻하게 되는 말로 됩니다. 그만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찮은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멀리하는, 뒤처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처럼 우리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분명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또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감사한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들어진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냈죠.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우리 기도 담당은 김소연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또한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우리 토요일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늦지 않고 우리 다 줌으로 입장을 하셔서 우리 함께 즐겁고 또한 재미나고 또한 거룩한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11일부터 9월 11일부터 토요 성경 공부 진행됩니다. 시간은 2시 혹은 3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짧게 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네, 앞으로 진행될 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혹시 이제 토요 성경 공부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반 선생님들 혹은 목사님에게 말을 해주시면은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교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미리 말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네, 반별 모임 진행되니까요. 네, 퀴즈 후에 반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와 우리 어른들도 다 함께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저녁 8시마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늘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또한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모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가정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할 테니까 네,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오셔도 되고 혹은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로 함께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퀴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룰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손 들고 이름 부르면서 했더니 너무 하던 친구들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 너무 계속 못 맞춘다. 그러면은 한 3명까지 해보고 못 맞춘다 그러면은 손 들고 기회를 줄 테니까 자, 우리 말씀은 오늘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를 늘 하니까 자, 우리 함께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보여주세요. 에서가 야곱에게 무엇의 장자권을 넘겼나요? 자, 첫 번째는 외우십시오. 자, 누가 풀어볼 거냐면 자, 강상혁, 강상혁 마이크 켜고 상혁이, 상혁이 알고 있나요? 자, 모르면 모른다고. 몰라요?
5초, 4, 3, 2, 1. 자, 모르나요? 자, 그럼 다음 친구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수 친구. 지수. 네, 지수 나갔다. 지수가 나갔다네요. 자, 한 명 더. 자, 손주민. 손주민. 정답 알아요? 어? 자, 빨리, 빨리. 네, 헷갈려요? 떡과 팥죽. 자, 정답입니다. 와, 자, 우리 손주민 친구가 네, 맞췄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지수가 나갔다고 알았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보여주세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자, 힌트가 없습니다. 자, 누가 풀어볼 거냐면은 자, 이로명, 이로명, 로명아, 로명아, 로명아 네, 모르니? 네. 모르니? 어, 야구 축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왜 무슨 축복? 장자의 축복이겠죠? 자, 장자 축복인데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서 온 축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온 축복. 아,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네, 장자의 명분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태도가 참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자, 황세연, 세연아, 황세연, 세연이. 자, 야곱과 에서가 좀 태도가 달랐어요. 이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달랐어요? 세연아, 채팅으로라도 자,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볼래? 자, 모르겠니? 다른 친구들한테 넘길까? 자, 네, 없으면 잘 모르겠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길 넘길게요. 자, 강지윤, 지윤아, 강지윤. 자, 태도가 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어요, 강지윤? 지윤아, 잘 모르겠니? 자, 채팅 뭐라고 써? 자,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와. 자,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무명이 지윤이에게 네, 상품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반별로 선생님들 모여 주셔서 네, 이제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의 주제는 내 삶에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황정훈 선생님께서 각자 이제 반을 나눠 주시면은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들어와 계시죠? 네, 우리 저기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저기 여자반 우리 고2, 고3 여자반은 제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지현 선생님 핸드폰을 안 갖고 오셔서 제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지영 선생님 반대에 있는 친구들 고2, 고3